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있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다린 끝에는 그 아주 작았던 씨앗, 제가 그 성지순례 영상에 보여줬었죠. 손바닥이 굉장히 작았던 겨자씨. 그게 나무가 돼서 하늘의 새들을 품을 수 있는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 또 누룩도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번 넣자마자 곧바로 그냥 확 부풀어 오른다. 2번 누룩 넣고 좀 기다려야 이게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룩이 밀가루를 반죽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부풀어 오르는 이 반죽,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여정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결국엔 종말 때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늘의 모든 새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 나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또 밀가루 반죽이 온통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게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희망은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내가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갖고 있어야 될 희망이죠. 이 희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은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아무 의욕이 없어요.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걸어나가야 될지 그런 목적의식 전혀 없이 그냥 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우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서 더 점점 커져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더욱 커져 가야겠죠. 그래야 나의 믿음이 하느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예전에 얘기해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신학교를 준비했던 그 한참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걔는 중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2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저는 걔가
당연히 신학교를 입학할 줄 알았는데 입학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본당에서 만났더니 다른 대학교 가서 공익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차기를 하게 되어서 수단을 읽게 되었는데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방학 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나 수단 입었는데 너 나 수단 입은 거 한번 볼래? 그랬더니 진짜요, 박사님? 하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저희 집에서 제가 수단을 입고 딱 나오니까 오, 신부님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제가 또 수단이 한 벌이 더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작다고 이렇게 바자회 때 내놓은 수단 그거 사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너도 한번 입어봐 그랬더니 제가 입어봐도 됩니까? 입어봐. 그래갖고 그 녀석이 수단을 입었거든요. 그리고선 제가 야 너도 신부님 같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단을 벗을 때 걔도 주섬주섬 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벗어 그냥 입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어떻게 입어요? 입어 이놈아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입어요? 가져가 그냥 입어. 그리고선 쇼핑백에 싸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수단을 집에 가져가서 입지는 못하고 그 친구 말이 그래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냥 벽에다 계속 걸어놨대요. 걸어놓다 보니까 자신에게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희망이 수단을 볼 때마다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곧바로 신학교 갈 준비를 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나 신학교 가야겠다. 신부님 돼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하던 공부 수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희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내 삶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바오로가 이야기하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는 삶으로, 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마치 그 신학생이 수단을 바라보고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게 되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희망이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이 마음속에 있게 될 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가 정말로 희망이라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공허함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은 더더욱 하느님 나라 안에 머물 수 있는 준비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공허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뭐하고 산지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희망이죠.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느끼던 못 느끼던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완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실제로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희망 안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준비,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많은 교우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육신의 그 병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 만나주지 않는다, 만날 사람도 없다, 외롭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러시다면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희망,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주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희망, 이 희망이 우리들 안에 정말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엄청나게 바뀌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갖는 저녁이 되는 거, 이거를 숙제로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십자고상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이다, 요거를 좀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를 희망으로 정말 갖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아멘.